오늘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연약한 자가 강함을 갖게 되고,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악한 자도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말씀까지 보면 4대 족장이다, 4대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그가 변했습니다. 오늘 이 변화, 오늘 좋게 변하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변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다,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러면서 또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다, 약탈자다, 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경쟁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야곱은 이기려고 아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데 먼저 나가는 형 에서에게 뒤지기가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나중에는 어때요? 형의 어떤 장자의 명분,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게 됩니다. 또 그뿐인가요? 오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고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남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 아주 형의 노여움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야곱을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얼마간 가 있으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고 도망을 가던 첫날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오늘 잠을 청하게 됐을 때 돌로 베개 삼고 잠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외국이나 또 군대나 또 타지로 떠나게 되는 형제가 있을 땐 제가 이 말씀을 간혹 줍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먼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우리 15절 말씀 한번 비춰줄까요? 다시 한번. 거기에 보면 먼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며 뭐예요? 보호의 축복이에요. 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보호,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인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완성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직원 중에 그만둔다든지 멀리 떠난다든지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꼭 한번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잠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날 잘 지켜주셔서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도 내가 봉사도 내가 헌신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볼 때 꼭 하나님하고 이 사람 장사 속처럼 흥정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세요. 자기 상식 가지고 자기의 책임감 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한번 이제 조금 두고 보다 보면 저분은 아직까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일은 하긴 하고 소리는 크게 내긴 내는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싸움박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갔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요. 이 사람의 신앙이 그냥 헌신적인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모으고 가정도 꾸미게 돼요.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소와 양떼와 그냥 낙이 이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고향으로 20년 만에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 야곱에게는 풀지 않은, 이제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그 자기 형 에서에게와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지금 형은 알아보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신앙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형에게 자기 종들을 오늘 형들에게 보내요. 또 하나는 소와 양과 나귀떼 그리고 노비까지 뇌물을 주어서 형의 환심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듣고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오늘 듣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위기 상황이에요. 절망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신앙적인 방법이 되게 나오게 돼요. 처음부터 신앙적인 방법이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지금 막 두려워서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둘로 쫙 나눠요. 그러고는 형으로부터 어떤 좋지 않은 사인이 오게 되면, 잘못됐다 싶게 되면 한 팀을, 한쪽을 거느리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두려웠게 됐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었을 때, 마귀가 우리 영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신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됐었을 때, 바로 이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모두 다 건너편으로 다 떠내보내고서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 약복강은 요단강하고 갈릴리 바다 중간에 있는 그런 강인데, 오늘날은 뭐라고 하냐, 셀카강이라고 해요. 요즘 지도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전 생애의 변화의 회심과 회개가 약복강가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야곱은 약복강을 현재로 해서 그의 과거, 미래의 생애가 변하는 계기를 갖게 됐어요. 이 약복강을 통과함으로 이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는 오늘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된 거죠. 그에겐 4명의 처와 12명의 아들과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제가 많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돈 중에 통장은 어떻게 하고 주식은 어떻게 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 미국에서 왔던 떠났지만 박 집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냥 격려만. 또 우리 교회 좀 색다른 어떤 남궁 그 성씨의 남편 되시는 분도 보니까 세상 곧 떠나게 생겼는데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 나 혼자다 하는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있게 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서게 된 거예요. 식구 다 떠났어요. 종들 떠났어요. 막 고독감이 두려움이 몰려들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도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강변에 홀로 앉아서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간사했던 지난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몽땅 빼앗았어요. 욕심과 꾀로 살았어요. 속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자와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마음에는 두려움이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는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짐승, 자녀들 있었지만 자기의 무능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무지하고 무력하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하게 됐을 때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언제나 과거를. 제가 주일날 모든 걸 이렇게 다 순서를 마치니까 그냥 물이 쫙 쏟아지듯이 굉장히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틀을 쉬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이 제 생일이었고 그 다음이 무슨 이게 일식이듯이 그 다음 날이 결혼 기념 42주년이라고 막 사모가 닥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 지금 피곤하니까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죽는다든지 어떤 일이 생긴 다음에 당신하고의 좋은 추억을 내가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양양의 솔비치에 단 하룻밤만 자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차 타고 그냥 버스 타고 좀 내가 지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가다 쉬더라도 차를 끌고 이제 갔더니 아주 소녀처럼 나는 죽겠다고 그냥 누워버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해서 마지막엔 내가 참 오랜만에 좋은 일 한 것 같구나. 목회한다고 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을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참 좋은 일 한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당신의 과거 내가 좋은 걸 뭔가 하나 기억하고 싶다. 여러분
이 야곱은 먼저 과거를 생각했어요. 과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좀 잘못됐구나.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현재를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이 무엇을 행했느냐면 야곱은 과거의 생각, 사색과 반성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현재 자기 할 일을 찾게 됐어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뭘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그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야곱은 기도에 첫째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성공 비결이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것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해요. 뭐라고요? 자기가 지팽이 하나만 가지고서 밧단 아람에 왔지만 거부가 돼서 금의 환영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그러면서 위기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간절한 기도, 위기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 자기에게 이러한 상황 속의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위기를 당하게 됐을 때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멀리한 거 아닌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시키는 일을 하게 됐어요. 자기를 해치려고 나온 형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사람도 보내서 화친을 요구했어요.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만에 네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도 형제하고 불화했다고 하면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케 하는 일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온 가족을 약복강 건너로 건너보냈어요. 책임을 감당하는 정신이지요. 또 한 가지는 천사와 씨름했어요. 우리 두 절을 한번 보지요. 24절하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거기서 천사하고 씨름했다. 하나님하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발꿈치를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는 사람의 뒷발 자국,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빼앗은 것 가지고는 이거는 아니구나 한 다음에 30절에 적극적으로 천사를 붙잡았다.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 에서를, 사람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나중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마지막에 무너져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다음에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황태자라고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오늘 주시게 됐는데,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하는 뜻으로 오늘 그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이라 하도록 해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 승리의 신앙은 끝까지 주를 붙잡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냥 주님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환난의 밤, 시험의 밤, 공포의 밤, 불안의 밤, 그러한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신앙으로 오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은 없어요. 막 이 뒤에 있는 이 환도뼈가 막 위골 부러진 거죠. 그냥 부러지게 하더라도 주님 붙잡는 불변의 신앙이에요. 그 결과가 뭔가요? 무엇을 얻었나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중생하게 됐어요. 이름도 변하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 우리의 행한 거, 믿지 못한 거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로 오늘 이 야곱은 겸손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코드는 변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